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네. 59페이지 시작하실게요. 세상일 수 있지만
C코드 하시죠? 그래서 음이 안 맞네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38) 페이지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된장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된장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잘 받아. 34페이지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악을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1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심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악심없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손과 발은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돌이키오니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픔과 슬픔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광야길에 앞에는 홍해바다와 뒤는 애굽의 말박두 소리에 진퇴양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홍해의 물을 갈라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앞으로 오나 뒤로 오나 실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축복의 말씀으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광야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하여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낙심과 좌절과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직과 사업장의 좌절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벌벌 떠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도와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된 자가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이 없고 불안에 벌벌 떠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빛 교회와 은빛 노인 요양원과 천사의 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추석 설 명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어야 하지만 코로나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인하여 5인 이하가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나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만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기쁨으로 갚아주시옵시고 그의 일터와 사업적인 주 안에서 형통의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는 성령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찬양.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사는 여정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유정자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일정량을 찍지 못하면 먹을 양식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의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이 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애굽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출발은 했지만은 막상 그들이 어떤 방향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그 길을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 길이 알려진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도자이지만 모세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들은 적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60만 명,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 가정에, 한 장정에 3사람을 우리가 따져보면 거반 한 200만 명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어떤 식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그 광야길에서 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면서 그들이 입고 살아야 될 어떤 옷을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아마 우리의 계산으로는 계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의 말씀을 아신다면 아마 고개를 가유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통과해서 지중해를 통과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좀 이렇게 늦장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약 2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거쳐서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간다면 우리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럽고 또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홍해를 거쳐서 광야길로 가는 우회의 길로 인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인원이 작지 않는 일입니다. 또 이런 그 200만 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른 길로 서둘러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물과 먹을 양식 또 입고 살아야 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향고 진군하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택해진 그 홍해와 광야길은 그 홍해 바다가 그렇게 만만한 바다가 아닙니다.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어떤 위험이 나타나고 또 그 광야길을 통해서 그 고생길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들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고 바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홍해의 길이가 얼마나 크고 넓다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홍해의 길이가 2384km고 그 넓이는 240km, 평균 수심은 49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바다가 쉽게 200만 명이 그 홍해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를 준비하거나 또 건널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 볼 때도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린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은 뭐 헤엄도 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처도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불안하고 얼마나 안정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과 또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예, 광야길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길이고 위험천만한 곳이고 황무지 길이 그 광야길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무엇을 마시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어야 될 식량과 그들이 마셔야 될 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두뇌로 생각한다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광야길을 통과한다는 것 절대 불가능한 상황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길이 없는 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그 길을 다녀봤다든지 그 길을 통과해 봤다든지 또 그곳에서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올지를 가보지도 않았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 광야길이고 홍해입니다. 왜 평안한 길도 있는데 일부러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을 통과해서 지중해를 통과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늦장을 버려도 20여 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갈 길을 알지도 못하고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인도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 가는 길을 스스로 갈 수 없고 누군가가 인도를 해줘야 되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먹을 빵과 그 물을 누군가가 준비해 주어야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도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필요를 채워줄 만한 누군가가 없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와 광야길도 탄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그 답이 이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탄탄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탄탄대로도 홍해와 광야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블레셋을 통과해서 지중해의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광야길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들이 과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거대한 구름으로 나타난 현상을 과연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였을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었는데 그 구름기둥이 밤이 되면서 불기둥으로 변하는 엄청난 현상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애굽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보내겠다고 했지만 보내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굽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재앙이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가?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은 이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가 유언을 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인도하실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출애굽을 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 약속을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인지하신 것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향성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한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그들이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앞에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멈춰야 할 때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머물러야 할 때는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무르면 됩니다. 또 그들이 진군해야 되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면서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면 그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또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이 해결됩니다.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또 그들이 통과하면서 전염병이 나타나고 불뱀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낯선 길을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길을 가는 것과 같다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낯선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 201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낯선 전염병을 통해서 온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통계를 들어보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이 1억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이 1억만 명이고 또 250만 명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이니까 우리 기독교와 구분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든 아니면 개신교든 교회 하면 똑같은 교회로 여겨버립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진실성을 물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신임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교회를 신임한다, 교회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프로가 9%밖에 안 나왔다. 91%가 교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코로나 지금 많은 감염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와 많이 감염되고 있는 그 숫자에도 교회가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도 정말 마음이 끔찍끔찍합니다. 방송 텔레비를 통해서 뉴스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감염이 되었다, 또 선교단체에서 감염이 되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그들로부터 이렇게 9%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추락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또 세계는 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의 확진 속도보다도 훨씬 더 가속되어지는 그런 속도가 예상되고 있고 또 그렇게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낯선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그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접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무증상사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안전하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계획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정말 맞아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소원과 기대는 남은 인생을 잘 살고 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현실이 나타나는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을까라고 하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홍해가 두렵고 광야길이 두렵고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홍해와 광야의 길은 인생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의 힘만으로 너희의 예측으로 너희의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가 언제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이런 불안전한 요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찾아오시고 구름기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방향성,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의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제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가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는 매주일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한 주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말씀에 그 말씀을 적용받아서 내 행동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임재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하실까요?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내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찾아갑니다.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내 의지와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고 저와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일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그날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432. 위험한 일을
늘 지켜주시리 너을 건디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방해로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눈에 보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박성환 목사님 11절 드렸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강정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문혜림 총장님 감사합니다. 최경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성경원금 안경대 집사님 주령원금 드렸습니다. 네, 오늘 최경선 집사님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가 늘 이렇게 영통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또 이제 2월 20일 날 사랑하는 딸 혜수가 이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되고, 특별히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가족일지라도 5인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방역 당국의 수칙을 잘 지켜서 자신의 건강도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반드시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대희 집사님이 이제 나오시지 못했는데 그 부정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에 복잡해서 못 나와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이제 그 강대희 집사님은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명절 때마다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이제 각 가정별로 이렇게 다 한 가정마다 다 가져가셔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반드시 꼭 그 과일 한 잔 한 잔씩을 가져가시고 또 강대희 집사님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라도 해주시면 또 다음에도 또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붙잡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경선 집사님 또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결혼을 앞에 놓고 어머니로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결혼하는 이 부부에게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강대희 집사님 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일의 미래의 불확실한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봅시다. 아멘.